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였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화양과 말과 수레와 총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흉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주님의 뜻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의 길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계시록의 환상에서 음녀로 표현된 이 바벨론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던 세상 왕국의 실상입니다. 바울은 이 왕국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불렀죠. 이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왕들을 하수인으로 부리면서 이 땅을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후에 주님께서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후에 이제 2000여 년이 흘렀어요. 이게 교회의 시대죠. 성경은 이 교회의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불러요. 주님이 오신 때부터 이미 종말의 때인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요. 그리고 이때 교회의 시대를 계시록은 특히 3년 반, 한때 반때 두때 3년 반으로 표현해요. 이때는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기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인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심판이 있어 하시면서 크고 작은 심판들을 행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세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이 과정에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승리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세상 왕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그 핍박자의 얼굴과 또 그들의 전략은 다 다르지만 그 배후는 언제나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종말의 끝에 끝이 와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 약간의 은총은 남겨주셨어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끝에 끝이 오면 이 땅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완전히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자체로 돌아가죠. 빛이 있으라 하시기 그 전으로요. 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도 그때가 되면 자신의 완전한 그 힘을 드러낼 최종 병기적인 그런 왕과 제국을 이 땅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내 나라를 이제 완전히 드러낸다. 바벨론이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해서 다 먹어버리겠다 하면서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만한 정말 바벨론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짐승을 내놓고 그 제국을 세우려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왕이 바벨론 자체를 같이 자멸하는 길로 이끌어요. 바벨론은 스스로의 어둠에 먹혀서 자멸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이죠.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무너졌어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칩니다. 17장 혹은 그 심판의 12대접, 7대접과 또 그 바벨론의 멸망이 약간 검은 어두운 톤의 영화 화면이었다면 이제 다시 밝은 톤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춥고 어두운 톤에서 따뜻하고 밝은 톤으로 이제 바뀌어요. 18장으로 오면. 따로 조명이 켜진 건 아니에요. 무대 장치가 막 있었던 건 아닌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을 쫙 하면서 다시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은 전자칠판도 있고, 전자칠판 아세요? 전자칠판에 이렇게 저런 TV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자펜으로 쓰기도 하고 뭘 보내서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수업 시간이나 뭐 할 때 어떤 자료를 보려면 슬라이드, 저 어릴 때 슬라이드였었거든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불 끄고 요만한 그거를 해가지고 비치고 아마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그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나 아니면 OHP 들어보신 분 계세요? OHP 교회에서도 많이 썼는데, OHP 투명 필름에다가 악보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빛을 비춰요. 그럼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불이 밝으면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딱 꺼요. 아니면 빔 프로젝트도 쓰긴 했는데 그 안시라 부르죠. 밝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요즘처럼 좋지 않아서 불을 다 끄고 봐야지 됐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면 불을 끄고 이제 영상 자료나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딱 보여주셨죠. 자료를 그러고 다 보면 야, 저 뒤에 불 켜라 하고 강의를 이어나가세요. 칠판에서. 이런 것처럼 계시록 18장은요. 이제 그 전에 시청각 자료를 쫙 보여주고, 불을 끄고 시청각 자료로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쫙 보여주고 나서 다시 불 켜고 교사가 나와서 해설을 쫙 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나 중세 때나 아니면 뭐 그 이전에 우리 시대에도 어떤 신문이나 뭐 이런 매체가 발전하기 전에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돌아다니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막 큰 소리로 외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띵띵띵 때로는 종을 울리기도 하면서 새로운 뉴스를 막 크게 웅변조로 외치고, 또 아니면 그 황제나 뭐 정부의 전달 사항들을 뭐 가이우스 황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전에 드라마 로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전달 사항을 딱 외치면서 알려요. 근데 지금 18장에 처음 나온 이 천사가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왕국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바벨론은 이 땅의 왕들을 타락시켰고 이 사회를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또 하늘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이 음성은 이 땅에 있는 단순히 어떤 그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우선 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음성은
내 백성아 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의 패망을 미리 교회에게 알려주신 까닭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냥 우리가 미래의 일이 궁금하니까 그냥 알려주자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과거, 성경에 있는 과거, 이 오경이나 뭐 다윗의 이야기나 왕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비롯해서 이 과거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를 위한 교훈이듯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 핵심 목적, 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잘못 읽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 왕국의 백성이니 이 세상 왕국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공범되지 말고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교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한 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고백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믿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딤입니다. 물론 끝에 가서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끝에 가보기도 전에 나는 이미 보장됐어 라고 생각하고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바울 사도조차도 어떻게 말했어요? 그 바울조차도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였지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렸지만 내가 잘못해서 버림받을까 봐 나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신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장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단언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길,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잖아요. 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오열하는 이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왕들과 상인들이에요. 왕들과 상인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음행의 길을 따라가면서 권력을 획득하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왕들과 상인들에 대한 부분 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9에서 19절이요. 9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8장 9에서 1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부러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바벨론 왕국으로 바벨론화 하는 것에 자신의 영혼을 팔면 악마는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쫙. 그리고 복을 베풀어 줍니다. 악마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 이제 뭐 주술적이고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 악마의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 그런 이상한 의식들을 막 고위층들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막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음모론 이야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어떤 뭐 오컬트적인 그런 주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죽이고 올라서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들을 하면 그런 선택들을 계속해 나가면 누가 볼까요? 악마가 주목해요. 악마한테 픽업이 됩니다. 오! 쟤 좋은데? 캐스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혹은 받는 혹은 그런 것과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들의 시체를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비유적이든 아니면 진짜든 그런 선을 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삶 자체가 주술이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양심이 없어지고 힘을 잃고 악마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기름 부음을 붓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이 바벨론적인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특히나 이 권력과 부를 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이라는 개념은 정말 좋은 발명품입니다. 발명품이에요. 이 시장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바벨론이 인간이 마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악마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이 바벨론은 인간의 행복한 사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 아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있어야 될 범주를 넘어선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나 어떤 인간의 생명보다 이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이 바벨론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어떤 상인이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독점이에요. 독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시장에서 연필을 독점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필을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이제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그 사람에 가서 연필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연필 같은 거는 사회에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좀, 이거 뭐야, 연필을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하지만, 횡포네? 이 정도로 하겠지만, 왜요? 볼펜이나 샤프라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이 물, 혹은 어떤 쌀, 식량, 이런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한 상인이 독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또 그걸로 어떤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그냥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사면 죽는 건데 빚을 져서라도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이렇게 막 물건 조금씩만 풀고 하면서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배력을 갖게 되죠. 사회가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매우 고달파질 거예요. 옛날에 막 천사의 미소라는 그런 드라마 아세요? 천사 조나단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는 미국 드라마예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서 그 시간 여행을 했는지 디스토피아가 나와요. 디스토피아가 나오는데 그 디스토피아는 막 모래가 있고 막 사막 같은 건데 한 기업이 그 기업 국가죠. 기업이 물을 독점한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쪼르르 하는 물을 이렇게 하는데 노예같이 그렇게 살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혹은 많은 국가들이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세운 그 공기업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민간에게 돌렸다가 그것이 자칫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 민간 기업들은. 근데 이런 물품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우리 다 배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의 타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탐욕이 극대화돼서 이렇게 치부하는 거, 그런 치부하는 거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게 바벨론의 어떤 전략이죠. 또 시장에서는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물품도 있어요.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물품. 뭘까요? 인간 사회를 망치는 물건들이 있죠. 뭐예요? 금지된 거래가 금지된 거. 마약이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요. 이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은 또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요, 또 아예 인간 자체를 사고 팔기도 해요. 인간 자체를.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유럽 제국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그들 혹독하게 다루고 노예로 부렸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뿌리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런 방식의 노예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제가 그 00년도, 01년도 이때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학교에 갔잖아요. 그때 막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단어예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편화돼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말해요. IMF에서 하려고 했던 구조조정도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정규직은 그냥 그 기업의 일자리를 얻으면 쉽게 자를 수 없었잖아요. 쉽게 자를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보장을 했고 그래요. 물론 이 경제 발전의 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지탱이 가능했는데 근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직 제도예요. 파견직. 그럼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혹은 이 사람들은 직원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하등 직원이다라는 식으로 차등을 두고 그렇게 덜 주고 부려먹는 그런 식이죠. 파견직은 사실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그냥 어떤 용역 같은 회사에서 그 인력만 관리하고 회사는 그 회사와 그 계약만 맺는 거죠. 그럼 필요 없으면 그 회사와 계약을 안 하면 돼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같이 옷을 입고 일하지만 이 사람은 이 회사의 혹은 그 사업장의 그곳의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별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 일하다 다쳐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을 사고 팔려는 어떤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 존재를 사고 파려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 13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고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13절에 보시면 상인들이 사고 파는 물건에 한계가 없어요. 뭐 좋은 물건들도 많죠. 필요한 물건들, 뭐 사치품들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때요? 네, 종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도 사고 팔아요. 이 영혼은 생명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사고 팔게 돼요. 그 사람의 생명도 어찌하든지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치부한 자들, 그들이 바벨론의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국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의 한계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 탐욕의 자유를 누리도록 계속해서 폭주하는 것을 원해요. 이건 그 근원은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바벨론의 문화예요. 그리고 교회는 결코 이러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 가르침들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계명들이나 율법들이나 또 그리스도의 신약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같은 그런 가르침들은 바벨론의 길에 반대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제시하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볼 때 권력욕과 물욕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글자는 읽히고, 하지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받아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은요,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빛이에요. 그 빛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 이 성경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 빛이 있는 사람만 바벨론의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길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은총 그 빛이 있지만 동시에 지배적으로 바벨론의 영향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요, 지금 당장 세상을 뒤로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다 팔고 다 헌금하고 교회당에 모여서 흰옷 입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삶의 장소에서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길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목회를 하거나 뭐 전도 활동이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나 공익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다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바벨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혹은 그 축으로 행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